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 역대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또 시가서, 그리고 또 무엇이죠? 그리고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또 그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시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 선지서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사서에 속해 있습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지고, 또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도 동일한 그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역대 상하의 말씀은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기록되어진 책인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왕과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역대상의 말씀은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역대상을 읽다 보면 계속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누구 이름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안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먼저 같이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되었다가 그들이 돌아온 그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도 다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 죄악의 기록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듭남의 은혜 누리며 살고 계시죠? 그 거듭남은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났을 때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마을 우리 용미 사리에 있는 이 쓰레기장 앞에서 아주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무섭게 싸우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욕을 하며 사는 그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또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가가지고 달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달래긴 했는데요. 저도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나 막 저한테 욕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으나, 욕이야 한두 번 들어 먹어도 괜찮죠. 하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영혼의 눈빛이 이것이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를 내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분의 그 영혼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작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도 그 눈빛이 다시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왕가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열왕기상과 이 사무엘상은 사울 왕으로부터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은 약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데요,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이 죽은 그 시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그 시점부터 이제 역대상의 그 기록이 왕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일이 보통이라면은 성벽을 쌓고 왕궁을 짓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 그곳에 옮겼던 그 일이 다윗의 첫 번째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13장 6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다가 그 언약궤를 모실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 성으로 다시 옮기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열정 가득했고 또한 모든 백성들을 총동원했으나 그때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한 그러한 것으로 가장 좋은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뛰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덜컹거리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우마차 타보신 적 있죠? 타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저만 시골 살았나? 여기 이 광탄면에는 우마차도 없었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소 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싣고 있는 그 마차에 그냥 몰래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갔던 그러한 소한테 미안한 일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가 뛰면은 덜컹거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덜컹거리면서 그것이 떨어질까 걱정되어서 웃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던데 이렇게 만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무언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겠죠. 첫 번째 일인데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레위인들과 함께 같이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 연구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언약궤를 제대로 옮기지 못했을까를 아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이 무찔렀던 그러한 적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골리앗이 있는, 골리앗과 같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험악하고 괴팍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블레셋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싸움박질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이미 그 첫 기선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렇죠? 딱 눈싸움 하면은, 개들도요, 딱 눈싸움 하면은 내가 졌다 이겼다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개 키운 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 위대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블레셋을 이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지동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안에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야,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의 눈빛이 바뀌었고 너의 언어가 바뀌고 너의 모든 말투가 바뀌었어. 그러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 너 바뀐 거 싫어. 옛날로 돌아와. 옛날처럼 같이 놀자라고 말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 존재가 새롭게 완전히 창조되어지고 나니까 그 친구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고 그 친구들이 마시는 주님의 주자가 아니라 술주자를 더 이상 같이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를 했고 모세의 율법대로 레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언약궤를 하는데 이번에는 수레에 옮기지 아니하고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긴 후에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16장 34절과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 후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힘있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 그 사람은요,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겸손하게 잘 믿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냥 표 한 표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가 정치 지도자로 많이 선택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 나에게 한 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많은 백성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오늘의 꿈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러한 일들을 세상 여러 분야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꿈 사역은 이제 하반기부터 준비됩니다. 하반기부터 오늘의 꿈 사역이 준비되어질 것이고 내년 초부터는, 내년 시작되는 그 해부터는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없던 것이 시작되어지므로 아직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중단되어졌던 것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시간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 재미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뻔한 일, 내가 열심히 했더니 무언가 된다. 그것은요,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라는 그러한 간증이 하나둘 쌓여가는 그러한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그 처소를 만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해서 제가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그의 후손, 그가 조상으로 돌아간 후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부모로서 그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자녀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가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워 나아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거친 욕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때려 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날마다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로는 안 돼요. 정말 의지로는 안 돼요. 그 죄에 인박인 사람들, 죄에 물든 사람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말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은혜,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피를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그가 성전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역대상에서는요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핍박받던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다윗이 지었던 그 큰 죄 있잖아요. 남편이 있는 아내와 간음한 그 사건,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 또한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역대 상하를 기록한 그러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 포로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될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록할 때 그 성전 중심으로 기록하라. 또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그 역사적인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통치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이 퍼져서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어? 그런데 여러분, 7만 명 금방 정말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코로나 통해서 경험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니까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다윗을 만납니다. 그 땅, 그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또한 다윗이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21장 28절과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 되는가? 여호와의 성전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에게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산 땅이 곧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 성전에 사용되어질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금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습니다. 은도 엄청나게 모아놓고 놋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두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로서 사용하도록 이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함께 성전 건축에 힘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역대상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운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리더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또 연이어서 모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왕도 필요합니다. 왕을 돕는 방백들,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우리나라가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지동 교회에 있는,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도록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노회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한 영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역사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일들도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은 진보적인 사관들에 의해서 그 과거를 해석합니다.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적인 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가 지금 이거 기도했지? 내가 요때 응답할 거야. 좀만 기다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 구원의 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순간순간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꿈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둘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기대감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